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이어 해피데이, 다음 세대 해피데이와 6.22 우리가 와와 행복을 나누는 축제를 하는데 어른들이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우리나라에도 또 수십 년에 와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신자를 얻었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활장이 될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5.25 행복을 나누는 축제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주변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어제 우리 봄에 교향곡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이 힘든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어떤 빈부격차나 어떤 그분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정말 칭찬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고 윤장훈 원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자 회의 때마다 부교육자 때 그리고 젊은 시절에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봐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자연계의 정직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의 결과는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렸나에 따라서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처는 농사 짓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요. 교사로 계실 때도 작은 소일거리로 밭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항상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도 섬기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있고 피곤하신데 농사 짓는 거 이제 그만하이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땅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무언가를 심었을 때 상추가 나고 그 씨앗에 따라서 과일 나무가 생기고 사과나무가 생기고 사과가 생기고 달리는 것을 보면 땅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배우시기 때문에 나는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든지 기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심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바르게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거짓말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아들 11명이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삼촌 라반도 자기를 속이게 되고 더 큰 악으로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어린아이는 속일 수 있어도 어른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분 사기를 쳐서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뭐나고? 팥 심은데 왜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수박 심은데 수박이 나죠. 콩 심었는데 막 수박이 나고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 심었는데 막 대추가 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심으면 정직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거룩을 심으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교만과 부정직과 정욕과 욕심의 동기에서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쓴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심으면 그대로 보응을 받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먹은 게 나온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들은 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되냐? 먹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밥맛이 없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아침 밥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날 저녁에 여러분 이 야식을 시켜가지고 통닭,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거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먹은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나오게 되고 심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 욕심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왜 삐뚤어진 자녀가 나오게 됩니까? 물론 자녀 문제는 누가 왈가불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자의 삶을 살아도 자녀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도 탕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자녀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쁜 말을 심어요. 상처가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영생은 내세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정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최고의 질적인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누리는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된다. 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3세대가 나오고 주일 예배, 주일학교 교육과 3세대 예배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곳에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곳이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디모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훌륭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딱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범상치 않는 아임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범상치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품어서 포장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여러분 이 냇가에 나일강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서 위를 무언가를 포장한 것은 그냥 물건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굽의 공주로
유모부터 발견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마침 그 옆에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시에 애굽의 공주로부터 용돈도 받고 월드컵도 받고 여러분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지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모세오경을 우리가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일과 행사를 배우고 저녁에 와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족장 믿음의 여정을 가르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철학과 믿음의 가치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보세요. 3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믿음, 유니게의 믿음, 이 믿음이 전수되어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뿌린 대로 생각한 대로 생각의 씨앗을 뿌린 대로 말한 대로 말의 씨앗을 뿌린 대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심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 가치관은 세상의 돈, 인기, 명예를 심고 있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심지 않는 것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 추수의 법칙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도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말인데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이 나쁜 말의 씨앗이 상대로 하여금 10배로 받는 여러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씨앗이 열매보다 훨씬 여러분 작지만은 씨앗이 하나 뿌려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겨자씨 하나리 밭에 뿌려지게 되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 겨자씨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좁쌀만큼 더 작은 그런 작은 씨인데 겨자씨 하나리 밭에 뿌려지게 되면 큰 대형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법칙을 보고 이루고 있습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큰 나무를 이루어서 이방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이방의 새들은 불신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성경과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은 낙심한 자들이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놀라운 법칙,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법칙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보다 몇 값을 더 많이 거두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게 된다. 이것을 마음판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다음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 심은 다음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심은 것보다 더 이상으로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다음에 바로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거둔 후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당장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하지도 않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막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가정도 좀 달라지자 해서 가정예배를 한 일주일 드렸어요. 일주일 드리고 나도 자녀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뭐 너희들은 예배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며 중도 하차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도 잘 변화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그게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술 같은 씨앗은 없어요. 뿌리자마자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봄에 바로 거두게 되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버섯 같은 것은 하루 만에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뿌리고 나면 봄이 지나고 나서 여름의 가뭄과 홍수를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 벌레들을 착 쏟아주고 여러 가지 농부의 땀과 눈물과 인내의 씨앗이 필요한 것입니다. 봄에 거두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심보를 잘 알고, 아파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봄 아파트는 없어요, 여러분. 요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웃기라고 한 말인데 뭐 삼층은 웃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뭄과 홍수와 농부의 땀과 눈물과 씨앗, 이 모든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육이 형성되는 것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운동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한 달 운동해놓고 막 근육도 안 생기고 막 건강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운동을 중도 하차해서는 절대로 건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우리 성안교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17년 전에 부임했어요, 여러분. 17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지금도 얼굴에 빛이 나지만은요, 그때는요 레이저가 막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파릇파릇하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17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얼굴이 뭐 보기가 좋지, 예, 살도 좀 통통하게 나고 맞죠? 그때는 말라깡이었어요, 여러분. 이 쏙 들어가가지고요 몸무게가 60, 때로는 59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른 체형이었고, 젊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찔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강도사 하실 때 저는 사람들 만나고 지나갈 때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뛰어다닙니다. 날아다녀요, 맞죠? 뛰어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른 체형이었는데 유일하게 땅땅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다리의 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알통 안 보여줘서 그러죠.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다리의 알통이요 그냥 오리알이 한 4-5개가 있었어요, 다리에. 땅땅했습니다, 여러분.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매일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초등학교 옆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뛰어다니면요 알통이 생깁니다. 다른 데는 다 마른 책, 얼굴부터 모든 부분이 다 말랐는데 여러분 알통은 땅땅하게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안 돼요. 10년 이상을 매일 6시간, 7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뛰어다니면요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고 다리가 땅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두 달 해보고 막 아무런 소용이 없네. 금요 성령 집회 6개월 다녀도 막 더 힘들어지고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50년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열매를 못 봤는데 천국 가고 나서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나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달렸는데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하차예요. 기도의 씨앗도 뿌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전도해봤자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네.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하고 오히려 네 잘났나 이런 얘기를 듣고 다 그만둬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심은 다음에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피곤할 때가 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신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변에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100%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그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에 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런 목회자들이 열매를 많이 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분당에 이찬숙 목사님도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금식기도 하시다가 순교를 하시고 또 제가 요즘에 미국에 있는 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저 뜨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을 보는데 그분을 또 뒷조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것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고 평신도로 또 사역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이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 그 당대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자녀와 손주 3, 4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열매 주시고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은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심고 드린다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값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6일간의 삶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주일 예배에 나와서 공예배 가운데 회중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어가기 이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6일간의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 때 찬송을 할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 안 돼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자주 있어요. 너희가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많이 수십 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네. 성도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그 당시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좀 물질이 없으면 빈손으로 와도 괜찮고 마음이 중요하지 그것을 꼭 드리라고 하느냐.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성안교회 오면서 5대 실천상 가운데 매주 감사 봉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힘든데 맨날 감사헌금 하라고 하는 거 그게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림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그걸 잘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비싼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깨끗한 옷을 딱 준비를 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다리미로 밀기도 하고 여러분 깨끗한 돈을 딱 준비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너희들의 용돈에 따라 11조를 구분하고 감사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어요. 개척교회를 우리 부모님이 섬기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드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헌금뿐만 아닙니다. 찬송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6일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다음에 당장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심는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사장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여당, 야당 후보가 있고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당에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딱 선출되게 되면 이 법칙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한 정권을 잡으면 그 밑에서 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정권을 잡고 나면 장관과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콩고물과 열매를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따라서 드리고 신고 충성하고 그분과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정권이 이렇게 잡았을 때 무언가 장관과 국회의원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느냐? 예수님, 하늘의 사단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 세상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정권 밑에서 하사폼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늘의 사단장이고 하늘의 대통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주십니다. 부인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권력도 주십니다. 현세의 복을 받되 100배의 축복도 주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오해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내가 신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도하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천국에 들어간 날에는 두 팔 가득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 땀과 눈물,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죄와 싸우는 것, 이성의 유혹과 싸우는 것, 물질의 유혹과 싸우는 것, 하루하루 편하게 살고 싶은 것들, 타협하고 살고 싶은 것들, 정직을 버리고 타협하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유혹이 있습니다. 매 순간 공격이 있습니다. 매 순간 육체를 위해서 신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썩어질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하루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말씀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25 다음 세대 해피데이와 와와 행복 나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봄의 교환국 간증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모두가 섬김의 씨앗을 잘 뿌린다는 것입니다. 식사 초대합니다. 물질을 씁니다.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어줍니다.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잔치에 초대해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분들이 초청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한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고 뷔페 만찬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직원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다.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 릴레이 기도를 2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을 품었습니다. 한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섬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이 한 사람의 중소기업 사장을 통하여서 120명이 초청을 받고 40명이 결신을 하고 30명이 정착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을 전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늘 빌리 그레이엄이 여러분 집회를 받았을 때 그 3주 동안 여러분 보스턴에서 집회를 했을 때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해서 낙심을 했지만은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의 결신자 이 빌리 그레이엄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주소의 법칙을 기억하고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태신자가 더 되신 분들은 앞에 볼펜과 태신자 작정서 주보 안에 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한두 명 더 추가되신 분들은 추가로 작성하셔서 자리 위에 두시면 되고요. 또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한 주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작정해 보십시오.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